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43면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옷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하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친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또 어김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경건 생활의 만전을 과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사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은 늘 나그네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정처없이 살아 의지할 것 없는 위로받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니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이런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질 것 없어 예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로할 자 내게 누가 있던가요? 이로할 자 내겐 없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세 방탕하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내 눈물로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혹상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약으로 더럽힌 몸 더럽힌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똘똘 뭉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세요. 아버지 영광에게 허락하세. 내 주에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처없이 살아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이지만 이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행함으로 옮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남은 일생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 이 만남은 너무도 행복도 축복도 우리에게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남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이 생선 같은 만남이란 어떤 만남일까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데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만남은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만났다 하면은 티격태격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 바로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죠. 만남은 향기가 좋아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금세 시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비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무시비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꽃과 같은 사랑은 좋을런지 몰라도 풋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이 그 상대가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서 울잖아요. 힘들 때는 또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만 평생 행복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면 목숨도 건집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변호사를 잘 만나면 누명을 벗고 사형을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목자와 성도 역시도 우리는 손수건의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는 사생결단하여 기도하고 내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을 때 그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께서도 손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잘 만났습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를 잘 만났고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그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동역자는 일평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는 빌레몬 때문에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도 저와 여러분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셔서 늘 애로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같이 동행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와는 오네시모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다 듣던가요? 자식들도 내 속으로 낳았지만 다 복음 전한다고 듣던가요? 듣지 않죠?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내 아들이다 했어요. 또 그토록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지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디모데였잖아요. 디모데도 내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도 내 아들이다, 아무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어디 그러나요? 그만큼 믿을 수가 있고 신뢰가 되고 그만큼 믿음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런 칭찬을, 평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빌레몬과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 하였다. 누구라 하였다? 신복이라 하였다. 아무에게나 신복이라 합니까? 나의 신복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본문에서도 진실한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해서 우리 같이 저 다윗을 죽여만 하니 너도 협조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죽일 생각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맞아요, 없었더라. 우리 이명희 집사님은 대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등생이야, 우등생. 우등생이야. 없었더라. 심히 좋아함으로.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를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생명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선 같은 만남입니까? 꼬가 같은 만남입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내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만남의 존재가 되는가 잘 생각하시라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아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보호한다니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아비 사울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선 내 아버지가 우선이잖아요. 물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저는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아주 이 왼수를 살리려고만 하니 자기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왕의 아들로서 아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며 또 모든 신하들에게 아비와 아들 간의 불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 불화입니다. 불효이죠. 불효라고 그러죠. 불효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비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신하들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얘기했는데 그 비밀 문서까지, 비밀까지도 다윗에게 알려주니 이거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주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거기 있다가는 사울왕에 죽겠구나, 요나단 아버지에게 의해서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해서 다윗이 막 도망을 친 겁니다. 성경이 보면 막 도망을 쳤더라. 이 정가를 그 아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아들 요나단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의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성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색안경을 끼고 내 아내가 내 왼수요, 내 남편이 내 왼수요, 자녀들이 내 왼수요, 이런 시각으로는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도적도 아는 놈이 하는 거예요. 모르면 도적질도 못해. 뭔가 알아야 되거든. 그 집에 뭐가 보물함이 어디 있다, 뭐가 있다 아는 사람이 티까닥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만 되는 자기 아버지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밀까지도 다 말해주니 보통 사건이 아니겠어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요나단은 생명을,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안다면 부지하기가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애정을 쏟아 붓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둘은 가만히 또 보면은 비슷한 게 아니라 격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은 뭐다? 그렇지, 왕자.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왕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동이었어, 2세. 그러면 누구다? 그 또한 천한 목동의 아들이죠. 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누가 보아도 이 두 사람을 생명을 나눌 만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천한 신분에게 목숨을 걸면서 어찌하다면 다윗을 살리려고만 하는 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비밀을 가지고 가서 다 누설을 해. 우리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다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아니면 아이고 잘한다 히프 터덕 두들기겠어요? 잘한다 하겠어요? 이 배신자라고. 아,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은 단순히 보니까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맺은 우정이다. 믿음으로 맺은 우정.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맺은 우정이야말로 진실한 친구며 생가사 중에서도 같이 하는 독실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간의 언약적 우정을 교류하는 대화 속에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우정을 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맺은 이 관계니 누가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가 없고, 그 누가 온다 해도 이 우정을, 믿음으로 맺은 우정을 포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심정을, 이들의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와 나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계신,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이 대화를 주님께서 듣고 영원토록 내 대화를 주님이 기억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느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언젠가 다 잊어버린다면 이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용을 다 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주님 앞에 우리는 맹세, 기도하면서 지금 얼마만큼 지켜오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믿음으로 맺은 우정으로 하나 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노토치 갈라놓을 수가 없어. 항상 함께하는 신실한 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맺은 우정은, 믿음으로 맺은 형제 자매는,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영락계 성도들은 어느 누구가 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가 시기할 질투로서 그들을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당한 이 길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받을 책망이나 결과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진실한 친구요, 진실한 믿음이요, 진실한 능력자인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찌 되든지 보다 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를 향한 신뢰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친구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또한 너무도 중요한데, 신뢰란 믿음을 말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의지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맡기게 되고, 신뢰가 있어야 함께 영원토록 갈 수 있다라고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다윗에 향한 신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신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어떤 이기 앞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맙시다. 다윗 때문에 요나단은 이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키며 이하는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사울은 막말을 퍼붓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사울이 그걸 알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계집의 소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계집의 소생이잖아요. 내가 이 세 아들을 정말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가 든든하지 못해.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끌어와서 죽여야 되는데 너는 살려주고, 그러고 해서 이 폐영부도한 놈아! 한마디로 이렇게 확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물론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며 욕을 퍼붓는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너무 수치스럽고 목욕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심정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또 보니까 다윗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단창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창을 향해서 창을 겨루죠. 근데 간발의 차이로 다윗을 살리니,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 주의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살려주시사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를 만나서 그의 모든 비밀까지도 다 알게 되었고, 그 모든 정보를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을 해피하게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고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맺는 신앙의 친구가 또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부상조, 서로 밀어주고 땡겨줘야 돼. 독불장군은 없어. 아시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앙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곁에서 함께 나누고
견딜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복이 중요한 거지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우심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수월해. 제가 재가센터 이 사무실을 내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서로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3개월을 능가해요. 거의 얼마나 서로가 너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저는 도와준 분이 있어서 일주일 거의 한 2주 정도 소요가 딱 돼가지고 지난주 실사 와가지고 4월 초에 허가증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문을 또 따로 내라 그럴까 이미 예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통과. 할렐루야. 이런 도우심이 있으니 얼마나 수월하냐고, 얼마나 편하냐고. 나 혼자 할 수는 있어. 그 용을 쓰면 몇 달이 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현덕 선생님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협력자가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우선이지만 그분께 인정을 받고 나아가면 사람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돕는 역사가 있으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성공자는 어떤 자냐? 멘토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거죠. 멘토. 내가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내가 진실한 카운셀러를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친구가 그렇게 아주 필요하다고 그러군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책자를 보니까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가짜 친구가 아니고 믿음으로 뭔가 코드가 맞아야지. 말은 주여 하면 같이 주여. 아멘. 우리 기도하자.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주여 하면 내 앞에서 주여 하지 말라든가 아멘 하면 그 소리 듣기 싫다든가 그 친구 오래 가겠냐고. 그래서 믿음의 이 코드가 맞아요. 믿음의 코드가 맞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믿음의 코드가 맞는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믿음의 코드가 맞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대한 영향인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맺은 친구가 현세와 내세까지 함께 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에 계신 우리 주님 나의 친구예요. 이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셔요. 그의 사랑 놀라워요.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죽으시고 이보다 더 위대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으 아멘. 기쁨으로 경배하리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셔요. 그의 사랑 놀랍도다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까지도 사랑하시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래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고통을 보았노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잘라요. 나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있으니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니 오직 바라볼 바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친구 삼으시려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어디 이만한 친구가 있으면 나와봐라, 어디 이만한 친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이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친구는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맺은 친구가 아니면 문제의 불씨가 커지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문이 중요한 거지요. 지대한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니까, 전가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유튜브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소리 큰 교회인데 한 번 소리면 아멘 하면 아주 쩌렁쩌렁하게 납디다. 아멘 소리. 요즘 다 마스크하고 20%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하는데 듣는 제가 은혜가 됐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깊이 사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이행하리다, 내가 말씀대로 나가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면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왕자의 옷을 벗고 미디안 강야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영도자로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체면 불구하고 길가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해피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모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친구들에게 나를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에게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사모했더니 그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28대 웰슨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인 협상 문제를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큰 문제를 놔두고 고민을 해도 소용이 없네.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납시다.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갑시다. 가장 나에게 절친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남의 문을 열어줍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영상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앞날 하나님께서 늘 만남의 문이 열리게 하시사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여서 하나님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